반갑습니다. 반갑지 않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이제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하죠. 그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끝날 시각이 이제 다가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마지막 이제 자기의 이제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걸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고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서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했죠. 우리 2020년이 시작되는데 새롭습니까?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밀레니엄이라 해가지고 컴퓨터가 아마 이제 착오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사재기를 하는 그런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뭐 세상에 만상에 그죠. 하긴 뭐 2020년에 태어난 애도 있는데, 그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아빠가 됐는데, 두 아빠가 아니라 두 아이 아빠가 됐는데, 그래요. 20년 전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기도 다 끊길 것이다 하면서 하고 막 그래서 마트에서 양초도 사고 뭐 진짜 그랬다니까. 그런데 2020년 딱 됐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2000년이 됐는데 아무 일 없이 그게 다 이렇게 지나갔죠. 우리 한 해를 우리나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2020년 한 해는 우리나라부터 새롭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될 뿌리 뭐냐면 우리 렘넌트 있는 곳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죠. 먼저 내가 있는 곳을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복음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제 소녀가 있었어요. 한 1970년쯤 있었던 일인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 소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녀가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버지 한 분이 희한하게 다른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엄마가 계시는데 원래 와이프가 있는데 데리고 온 거, 집에 데리고 온 거. 대단한 남자지, 그죠? 대단한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같이 이제 따로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은 이렇게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소녀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가슴에 차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슴이 탁 차 있었어요.
상처가 닦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도 안 되겠죠.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소녀는 이제 뒤를 맴돌았어요. 다 뒤에서 한 1등에서 5등 사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맴돌고. 근데 뒤에서는 이제 늘 놀았던 거지. 그런데 이 소녀 가슴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녀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소녀가 상처가 원망이 가득했던 이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제 뭐가 찾아왔냐면 변화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빠에 대한 상처와 그런 원망이 가득했던 가슴에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절대 인간적인 말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치유가 이제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소녀의 가슴에 아버지에 관한 부분이 너무 원망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게 남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이제 대저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소녀의 가슴에 뭐가 이제 남냐면 이 예수님 말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말하고 싶다. 이제 이게요,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중학생 소녀가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 니나 잘 믿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어린 소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뒤에서 맴돌던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타클래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절에 대학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포기하시고 대학을 안 가고 그 당시에 이제 마산에서 마산에 있던 이제 삼성항공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군 부대에 있는 그런 항공을 만드는 이런 쪽에 삼성이라는 곳에 이제 이 소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친구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 친구예요. 이 소녀가 누구냐? 저희 엄마예요. 그때까지 삼성에 남아가 있었으면 한 자리 차지하셨을 텐데 한 남자를 만나가 시골로 이렇게 가셨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준비되어져야 될 게 뭐냐? 오늘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복음이란 도대체 복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이 세상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나는 내 인생 10몇 년 살면서 우리 범주님 몇 년 사셨어요? 15년. 와, 오래 사셨네. 인생 살 만큼 이제 더 살면 목사님 나이랑 비슷한 또래가 되는. 그러고 나 올해 35이네. 그래요. 너 인생 상관 살면 이제 30살이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겁나 빨리 갑니다. 우리 살면서, 인생들 살면서 돌아볼까? 나는 제일 기쁜 때가 언제였느냐? 제일 기쁜 때가 언제였느냐? 이거 있으셔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 그잖아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게 바울의 복음은 내가 경험한 내 것이 된 나의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 레몬트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부닥치면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 한 번만 딱 되면 됩니다. 한 번만. 절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 아픈 거에 치유되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로또 당첨자,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경제 문제 해결된 게 복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란 게 필요하죠?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뭐 하실?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라면 친구 볼 때요, 겉모습 보지 마세요. 절대 겉모습 보지 마세요.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예수 생명이 없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든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하다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첫사람 인간을 딱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뭐가요? 영이 뭐가 돼버린 거지? 사망이 돼버린 거라니까. 사망. 그 장로고 바람이산데 장로교회 교리의 기반이 되는 걸 보고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자가 성경을 5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걸 보고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칼빈의 5대 교리. 그건 우리라면 더 가요. 장로교 다닌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 정도 된다. 머리에 딱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장로교는
뭐구나 이게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 기반을 딱 깔고 있다니까. 그 칼빈의 오대교. 칼빈의 오대교리가 뭐냐? 제1부분이 이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 그 말이 뭐냐? 완전히 썩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됐다. 여러분 부패된 음식 봤어요? 부패된 동물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길가에 한 번씩 로드킬 돼 있는 야옹이들 봤어 안 봤어? 한 번씩 시골 가면 고라니들이 이제 로드킬 돼 있고 막 머리는 저쪽에 있고 막 이렇게 분리돼 있는 한 번씩 본다니.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밤길이었습니다. 시골 농길 아세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농길. 그 저 끝에서 차가 못 들어와. 그래서 지나갈 때 비켜줘야 돼. 그 농길에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나간 거라. 그러니까 운전석에 있는 제 피부로, 뭐 잔인한 얘기지만 그게 다 전달돼요. 근데 그게 또 살았어. 로드킬 되지 않고 지금 다리만 지나간 건지 아니면 꼬리만 지나간 건지, 그러니까 머리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겠지. 머리 지나갔으면 깨졌을 텐데. 우리 그 조재선 집사님 지금은 하늘이지만 옛날에 바다에 있었거든요. 바다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잘 사랑을 받고 있다가 등산 가는 내려오는 길에 혼자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이 떠나면 반드시 뭐가 되죠?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부패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썩어 부패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을 둘 수 없어요. 조건 두면 구원 얻을 자가 우리 최장님밖에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건을 두면 우리 장로님도 구원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죠. 그리고 제한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한된 구속. 제한된 구속.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제한된 구속.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무덤가를 지나셨습니다. 그때 무덤 앞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구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창조주가 무덤가 앞에서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더라면 나오너라 이러면 다 여기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사랑하고 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겁니다. 제한된 구속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나 시험 칠 겁니다. 이거 5가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 불가항력적 은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나 하나님 은혜 그만 받을래요? 지겨워요? 할 수가 없는 은혜라니까.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은혜를 나 받기 싫어요 라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 견인. 그 말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다. 한번 구원함을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끝까지 그 아이가 옆길로 가면
뺨맞대기 때려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견인 끌고 간다. 이제 그게 장로교 기반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강조가 될까요? 내가 강조가 많이 돼요. 내 노력, 내 행위, 그걸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죠?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보통 이제 보수가 아닌 자유주의 측에서 많이 이렇게 진보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분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어요. 잔잔. 별로 잘 웃지도 않고 무단.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장로 교단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그런 데서 신앙생활해라.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사망이 들어왔다니까요. 그 썩어 냄새는 부패요. 그게 나였다는 사실 우리라면 인정돼야 돼요.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나한테는 진짜 구원이 필요하구나가 보여져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보여져야 뭘 붙잡냐? 그리스도가 간절해진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것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 그냥 십자가 지셨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나의 사건이에요. 그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게 내 사건이라니까.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으신 거죠?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이 그리스도를 말 때, 영접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얻는다?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군요. 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용접한다는 게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그잖아요. 미국에 계신 그 크신 분이 한국에 오시면, 그 청와대에 방문하면 그게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서 뭐 하죠? 영접한다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그죠? 그 뭡니까? 그 군대에서 나가지고 빰빠람빰빰빰 이런 거 여러 번 쫙 불러줘요.
그게 뭐 군대 가면 알겠지만 별 숫자에 따라서 뭐 멜로디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그래. 빰빠바밤 빰빰. 우리 세민이 군악대 가면 그거 할 건데 거기 있다니까요. 그 별 하나는 한 번 불러주고 별 두 개는 두 번 불러주고 별 세 개는 세 번 불러주고 별 네 개는 네 번 불러주고 별 다섯 개가 없잖아요. 대통령은 몇 개? 다섯 번 불러주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 내가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했어요. 영생을 맑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됐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우리 렘넌트는 이 어떻게 복음화 운동을 준비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 해라? 강해라. 여기서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뭘 얻어라? 힘을 얻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무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뭘로 살아가냐? 나로 살아가요. 나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간다니까. 그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뭘 받아야 되냐? 은혜 받아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나로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우리라면 기따갑게 들었던 혼자 있는 시간의 내 모습 발견된 겁니다. 내가 그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발견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들어 평강 주시기를 마시죠? 원하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뭐 하기를? 주기를,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들어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로 배우면 무슨 답이? 주고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물 드는지. 범준이 나와보세요.
범죄자는 다 깨 싫어 이거.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 그렇지? 그 여기에 이렇게 주전자 있으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죠. 내가 이제 물을 다 마시면서 뒤집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나 이 컵이 뒤집혀 있으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 물은 계속 부어지는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뒤집어야 돼. 그러면 뭐하지? 그럴 대로 담기는 거예요. 우리 범준이는 이래 되어 있습니까? 뒤집어져 있습니까? 자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받기 싫어한다니까. 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세히 보라니까. 받을 마음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계속 죄가 뭐 돼가는 거지? 누적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나도 모르게 점점 뭐 하실까? 멀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내 영혼의 그릇이 뒤집혀져 있다니까.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뒤집자. 그걸 한번 부어주세요. 부어주신다니까. 그 예배 시간에도 보면요,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 자세를 딱 보면 알거든. 어떤 친구 보면 막 그냥 디비 자고, 디비 자지 않는 친구들 눈빛을 보면 동태 눈 가리고 멍 때리고 있고, 내 마음이 콩밭에 있는지 저 어디 있는지, 게임을 묵상하고 있는지 받을 생각이 없다니까. 그걸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 뭐 하기는 쉽다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 받느냐?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에는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뒤집어라. 그럼 하나님은 담게 돼 있어요.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 청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여하지 매년 뭐 가는가? 아니,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걸 딱 뒤집어라. 뒤집어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바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뭐 해주셔? 값없이 뭐 하신다? 거저 주신다. 우리가 이 은혜를 뭐 받았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뭐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뭐 해라? 거저 주라. 이게 준비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라면 뒤집으셔야 돼요. 나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고 뒤집으셔야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상태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깨닫고 뒤집으면 된다니까. 그 목사님이 내 상태를 발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기로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기로 했다니까. 실천을 안 할 때는 절대 뒤집지 않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담길 수가 없어요. 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한 달 동안 안 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 달 뒤에 실천을 했어. 혼자 있는 시간에 애쓰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의도적으로 했다니까. 뒤집는 작업이지. 그런 저희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내 같은 놈한테 하나님 은혜 부어주면 우리 렘먼트는요 더 큰 사람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렘먼트가
은혜 받으면 부모보다 낫습니다. 진짜라니까. 네. 진짜. 우리라면 뒤집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라면 지속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얻습니다. 뭘 얻느냐? 다른 힘을 얻어요. 육신적인 힘이 아닙니다. 육신적 세상적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을 얻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우리 힘을 우리라면 다 얻게 됩니다. 결론 겸 우리라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단에서 목사님, 유목사님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라면 한 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라면 다른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금요일 토요일을 모아서 집중해라. 그런 시간을 가지라. 우리라면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 함께 교사분들하고 기도할 제목이죠. 교회에서 과연 합숙할 수 있겠느냐? 합숙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느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토요일은 보통 아이들 이렇게 늦잠 자서 모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아서 할 수 있는 훈련의 그런 장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다.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뭐가 있느냐? 교육관이 있어요. 그 교육관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살리기 위함이죠? 후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교육관이라 따로 건물이 있다니까요. 우리라면 토요일 와가지고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함께 합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함께 우리 교사분들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 또 우리라면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준비는 뭐냐? 은혜 받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됩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한 해 우리 모든 렘넌트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